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교회. 아멘. 이 시간 화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8편 3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하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몇 사람도 그저 한두 사람도 함께 이렇게 동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는 바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모여서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동거하면서 노래하는데 정말 분열 없이 미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한 마음으로 화합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 알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같지 않고 왜 어둠의 영들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시시각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의 조정을 받고 영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종교, 정치, 사상, 또 개인적인 취미, 성격, 체질, 또 이해관계, 사고의 체계, 인생관과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형제와 부모 자식 간에도 특히 종교 문제는 이 사상의 문제는 친구 간에도 영원한 우정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는 이러한 비극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도 주님을 머리로 우린 몸으로 같은 지체로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처럼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만나면 반가워하고 서로 나누면서 화목하는 정말 복된 화목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머리로 같은 지체가 된 한 몸으로 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예표한 내용이에요. 그 예표한 내용이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치, 단결, 연합, 화합해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화합해야 될까요? 첫 번째, 화목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 깊이 스며져 있는 단어예요. 잠언서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친구라면 이렇게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사단 마귀가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주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위급할 때를 위해서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는 친구이자 같은 지체이자 같은 가족입니다. 어려움이 처해지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처럼, 내 집안 일처럼, 내 자녀나 부모의 일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화목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정죄의 대상은 더더욱이 아니다. 그래서 형제를 정죄하거나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라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조금 부족하면 참아주고 끌어줘서 정말 소정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생수를 마시고 움직일 때 사랑할 때만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남녀간의 사랑 말고 그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사랑은 희생, 자기 희생과 용납이에요. 용납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맞고 의견도 다르지만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받아주는 것, 그냥 용납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는 얘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원수였던 마귀의 속성으로 태어난 마귀를 임금으로 알고 살았던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받아서 용납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견이 있고 뜻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를지라도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면서 생활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까지 원수까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 가지면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와 이해관계가 달라도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서로 돕고 동역하라고 친구로 붙여주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웃 친구 자매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언약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오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분이 나밖에 모르는 원죄의 속성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창조하실 때 어미에게는 모성 본능을 주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유전인사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이웃까지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속에 부어넣어 주셔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화합하고 단합하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충 중에 거미는, 이 거미집을 짓는 거미는 혼자 산다고 그래요. 혼자. 그리고 귀뚜라미라고 하는, 귀뚤귀뚤해서 우리가 듣기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곤충학자가 보면 귀뚜라미는 만나기만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혼자 될 때까지 그냥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거미는 배타적인 곤충이라 집단적인 서식을 싫어하고, 그래서 거미는 결혼하면 첫날 밤을 지나고 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싸우면 불행합니다. 혼자 살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혼자 살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 그래서 이 젊음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 힘 없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저축들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용납의 저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단합하고 화합하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거미처럼, 귀뚜라미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화목을 방해하는 사람이, 제 아무리 능력과 학식과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못 보고 헐뜯고 이렇게 비평하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쓸모없는 거미나 귀뚜라미 같은 존재예요. 자기와 잘 맞고 뜻이 맞는 끼리끼리 이렇게 사람과 화합하고 단합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주님 대신 주님을 머리로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단합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더욱 굳게 단합하고 굳게 화목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민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돕고 화목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자녀선도 서로 돕고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주를, 70억의 인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섬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 여자는 만나면 결혼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가정에는 가장이 머리.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각 가정이 모이는 가정,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70억의 인구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단결해서 화목하는 것이다. 아멘. 화목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구, 우리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 화목을,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을 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복된 삶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 없이 살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가.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 구약시대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상징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뱀을, 사단을 왕으로 인정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한 그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해서 온전히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성령의 상징이 성령의 약속이었는데, 이 성령의 기름이 얼굴을 지나서 수염까지 내리고 수염에서 저 아래까지 흘러서 제사장의 옷은 발등까지 덮이는 옷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337들 경건훈련하는 목적은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화합하고 단합하려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는 강수처럼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같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타나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 한 지체가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영, 악령은 분열하고 나누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9가지 잘못하는 사람, 그 잘못은 보이지가 않고 자랑간 하나만 보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다.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안 보여 아예.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자가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그게 보여요? 그냥 이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 그런데 악령의 사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그 허물, 그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귀신처럼 찍어내서 트집 잡고 헐뜯고 분석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찢기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의 사람들이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 시대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얼굴 한번 이름 석자도 모르는, 국가와 민족도 다른 그러한 지구의 반대에서 살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날 낳아준 부모보다도 친척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매일 새벽마다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우원과 환란이 있다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이 기도의 동역자를 그저 한 가지 몇 가지 잘못했다고 그거 그냥 물고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마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의, 나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들랑 헐뜯고 정죄하지 말고 먼저 믿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한 집은 흥분의 집처럼 가장 없는 집인데 그냥 식구가 많아. 그런데도 그 집은 화목해. 다른 한 집은 화목하지 못하고 식구는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 만나면 세 식구가 그냥 싸워서 그냥 소리가 나고 그냥 떠들썩. 어느 날 우리 이러지 말자. 저 집이 어떻게 행복한지 한번 가서 보자. 식구가 많은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이 가정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아도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린 배움이 없어서 우리 집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해요. 우리 집은 누가 컵을 깨면 유리컵을 깨면 깬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이 귀한 것을 내가 깼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못이야 내가 컵을 거기다 놓은 내가 잘못이야 내가 그곳에다 컵을 놓지 않았으면 깨질 일이 없는데 저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우리 집은 그 사람의 집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생길 때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너 때문에라고 상대방 단난하더라는 거예요. 왜 제 조심성이 그렇게 없냐?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다니냐? 왜 그걸 거기다 놔뒀냐? 그러면 또 그걸 듣는 사람 왜 나만 야단치냐고 너도 그랬잖냐? 소리만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면 저절로 화목해진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정말로 만나면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안 좋은 것은 기도해주고
살짝 모르게 이렇게 배려해주는 우리 성숙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주 예수 사랑교회를 가봤더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교인들이 그곳에 있더라. 이 소문이 뉴저지 바닥에 널리 퍼져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답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답게 널리 매래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37들 훈련을 해야 돼. 특별히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마귀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심령 속에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주 예수 사랑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찮지만 때가 되면 공예배 시간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찬송하고, 때가 되면 섬기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337들 경건 훈련만큼 안전하고 복된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마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24시간 호위시키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령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분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고 정말 굳건하게 담대하게 승리의 길 걸어가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포용하는 아량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삶,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수 있는 그 법을 너희들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모성 본능과 같은 그러한 유전인 자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생명 속에, 영 속에 포함되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영을 받으면 십계명을 이룰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용서 좀 치고 하고 싶은 생각과 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뛰어난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오늘적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고도 그날 저녁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 죽으면서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교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왜 한결같이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이 땅의 삶은 점도 안 되고 흠도 안 되는 짤막한, 눈 한번 뜨고 감으면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상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장렬하게 하나님의 큰 상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왕같은 큰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순교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 계명, 좋은 계명을 마음만 먹고 있으면 그것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송두리째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이 할 수 없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너희는 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정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이 새 언약을 우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맛을 보면서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화평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멋진 순례의 길을 살라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소원으로 우리에게 기도한 내용이 이 기도예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와에 자정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참 평강과 평안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잊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피스메이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